죽어야만 얻는 영광, 죽어야만 얻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모를 때에는 전부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비전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 되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백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꿈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내 꿈, 내 소원, 자기 비전 이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영광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인자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원래 누리셨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저 천상에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 본래 누리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일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때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되고요. 성급하면 안 됩니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도리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되고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해야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냥 거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지만 됩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는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자.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셨죠?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 뭘로 만들죠?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를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밀이죠.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물로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효소 집어넣고 해서 부풀려서 빵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밀이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밀이 계속 밀가루가 들어와야 빵을 만드는데 이 밀을 계속 얻으려면, 그래서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날 따뜻해지면 밀알을 심어야 되죠. 밀알이 있어도 가만히 그냥 가지고만 있고 심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밀알을 땅에 심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 그 밀알이 썩어져서 그 밀알이 죽을 때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순종하고 죽는 그 순종의 길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많은 밀알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된다. 그게 누구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보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영상도 보고 또 말씀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구원 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성화의 과정,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그렇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돼. 너는 그냥 너의 생명을 사랑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했어요?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린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 자는데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영생을 담고 있어요. 영생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뜻 순종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말씀. 다시 말하면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퍼져 있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해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우리가 본받고 참고해야 되지만, 진짜 오리지널 신앙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모델이십니다. 누군가 예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만, 누군가가, 성도가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어디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있게 된다. 천국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 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죠. 예수님 따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뭘 보이셨을 얘기예요? 바로 이 고난의 길 걸어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빽거리잖아요. 예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찬양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걸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썩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잖아요.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라. 때로는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야 됩니까? 죽음을 가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게 된다고요?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았지만 천국 들어가는 건 따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바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만 대로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구하며 살라는 거죠? 무슨 영광을 구하며 살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야 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내가 그건 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시죠? 27절에 내 마음이 괴롭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뺨 맞으시면 아프고 막대기 맞으면 아프고 채찍에 맞으시면 아파요. 원래는 저 영상 좀 더 심한 게 있어요. 원래 원본에 있는 내용들 담겨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분명히 골라놨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좀 어린 학생들은 그 시간에 좀 눈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 얼마나 그 채찍에 맞을 때 채찍 끝에 갈고리 달리는 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영상 원본입니다. 갈고리가요 예수님 몸을 여기 등짝을 탁 집은 다음에 그걸 싹 긁어내는 장면 나와요. 그걸 살점이 떨어져 하는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 팍 느끼신 거고 이 못 박을 때요 그 원본에 보면요 팍 튀어서 피가 팍 튀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주님께서요 그걸 못 찾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는데 한번 좀 나는 고난 주간에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분 있으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고 뺨때기 맞으시고 침 뱉음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목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제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앉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지 마세요. 내 안에서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막 억누르고 그걸 내 안에다 가둬두잖아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말씀해요. 괴로우면 괴롭다. 하나님께 사람한테 해봐야 별로 소용없어요. 사람한테요 힘들게 괴롭다. 처음에는 듣지만 계속 그러면요 짜증내요. 맨날 그런다.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괴롭습니다. 위로해주세요. 오늘 끝나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예수님 기도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마음이 괴롭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그 뜻을 곧 접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 자기도 다 들을 수 있는 크고 웅장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런데 하늘에 들린 이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거기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신다. 내 생각과 감정을 말씀드리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신다. 다만 하늘에서 크고 웅장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을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흐름과 다른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실 것을 말씀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뭘 말씀해요? 심판을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에게로 인글 행동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원래 받아야 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일까요? 부당하지 않은 일일까요? 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죠? 원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값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받아주셨으니, 심판을 받아주셨으니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리 말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본인이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선물을 주어도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알려주어도 본인이 거부하면 원래대로 자기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패배하게 된다. 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후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재미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우리 조금만 아파도 못 살겠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난리 피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며 나를 대신 그 고통을 참아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듯이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들도 그러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밀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원한다. 선교사님 이 땅에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1890년대 정말 그때 여러분 흑백사진 영상 보면 어떻습니까? 초가집밖에 없죠. 초가집 다 쓰러지는 집. 정말 그런 미개한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이렇게 양복 입고 양산 쓰고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 미개한 땅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뭘 했어요? 하늘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대부분 20대에 들어왔고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20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20대 가장 젊은 인생, 가장 화려한 그리고 뭔가를 꿈꿀 수 있는 그때의 그 나이에 20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선교사 부인도 바쳤고 또 그 자녀들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맨날 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고치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나눠주고 그 자녀들도 그 선교사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 1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6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냥은 안 된다.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심을 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싹이 나오고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처처럼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